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새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올해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들 어떻게 세우셨어요? 사실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바쁠 만큼의 연말과 연시를 지내시고 나에겐 구정이 있으니 조금 마음을 정리하고 이번에 구정도 빠르니까 그때 새해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연말 연초에 워낙 또 국가적으로도 또 여러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보내셨던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한 포털 사이트에서 매년 조사하는 거지만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해 소원이나 계획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기타 의견이 한 5% 정도였고 4위가 취업이나 이직 계획이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5% 정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3위가 요즘 앞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워낙 이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라는 분들이 8%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4위랑 3위를 빼도 아직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 순위가 두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건 대부분 다 이 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2위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분들이 32%. 그리고 1위는 심지어 10대에서도 1위를 했어요. 1위는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예전에는 10대까지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젠 10대도 뭔가 부모님 생각하니까 좀 되게 팍팍하신 것 같다 생각을 했는지 자신의 진로보다 경제적 여유가 처음으로 앞지르는 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47%의 국민들이 답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소원으로 삼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 우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계획은 있지만 그 계획을 실행까지 이어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마치 여름 겨울 방학이 되면 거창하게 방학 계획표를 정말 이렇게 색깔까지 잘 칠하면서 세웠지만 마지막 방학이 끝날 때 보면 내가 과연 이 계획대로 며칠이나 살았는가 매번 생각했던 저의 학창 시절이었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계획은 계획 자체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의 첫 실행 단계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잠언 1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의 계획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는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실행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우리의 계획은 계획 자체로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좋은 계획조차도 짜지 못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 자기 할 일을 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의 실행자,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계획이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최선은 그 실행자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선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실행자의 움직임을 기대하는 피조물의 최선을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 길을 지도하시리란 말. 이 말은 내 계획을 실행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기도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기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올 명철을 기대하는 기도, 범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기도. 즉 계획도 기도로, 실행도 기도로, 성취도 기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새해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이요 바른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계속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건 그게 답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1 더하기 1이 뭐냐고 자꾸 묻는데 이해요 이해요 라고 계속 대답하는 것이 기도하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새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허리끈을 꽉 묶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주기도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한국 사회에선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기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돼버리니까 이게 중간에 기도는 빠지고 주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바이킹을 타는데 옆에 있는 그 여자분이 너무 무서운지 주기도문을 엄청나게 외우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되게 두려웠어요. 옆에 있는 여자분이 막 고개, 머리가 엄청 기신 분이 고개를 막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래도 그분 대단하다 막 소리 지르면서 옆 사람 머리 끄댕이 안 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실제로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그 무서운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그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바이킹을 타고 내려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성경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성도님들의 입술에 많이 맴도는 이 기도. 어쩌다 보니 이 주기도가 그냥 모였을 때, 목사님이 없으면 우리들끼리 예배를 끝낼 때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그런 기도로 전락해버린 기도.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직접 듣고 직접 말씀하신 아주 직접적인 가르침에 해당하거든요. 주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경건의 본질이며, 그 이유는 주님이 직접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교리 교육의 기초는 율법과 복음의 기초인 십계명,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개인의 신앙의 고백인 주기도, 이 세 가지 기둥이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가족이나 교리 초신자들에게 할 때 복잡한 다른 어떤 과정보단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많은 교회사에서도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칠 때 자기 경험이나 업줍지 않은 지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기도로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 라는 내 스타일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단다 라며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크게 7가지 간구가 있는데, 이 7가지 간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야겠죠.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기도의 처음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먼저 올 한 해 우리의 새해 기도에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기도를 보면 대상이 없는 기도가
참 많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대상이 없는 기도. 실제로 그 119 구조대원들 거기 매뉴얼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구조를 요청한다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특정한 사람을 딱 짚어서 거기 파란 모자 쓰신 분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구조 요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되기 어렵겠지만 구조를 요하는 당사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옆에서 돕는 사람이 그렇게 구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상이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기도가 우리들 안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상이 있기는 하나 부르긴 불렀으나 사실상은 안 부른 것만도 못한 기도도 있어요. 예전에 한 주식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기도 10번씩 할게요. 저 좀 건져주세요. 제발. 주식 게시판에 있는 글이에요. 어디서 건져달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아마 크게 물린 것 같아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님이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루에 기도 10번씩 할게요. 제발. 간절함은 느껴지시죠, 여러분? 진짜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없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막 다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상 기도의 대상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이 기도를 들어주실 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대상은 그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걸려라 라는 생각으로 낚싯줄에 많은 낚싯바늘을 그냥 달고 호수에다 던지는 사람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간구와 감사와 탄식 등 모든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7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7개를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가로에 있는 것까지 읽어볼까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글 성경에는 이 당신의라는 표현이 그 해석이 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문에는 수라는 단어로 정확히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도 거룩한 이름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긴 한데 사람들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사람의 삶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다 못해 그 이름만 들으면 마음에 눈물이 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삶 가운데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거룩하게 임재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새해 첫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제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거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거룩히 여겨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관념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히 여겨지는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과 진로에도 주님의 이름이 그냥 저 잘 되는데
도와주는 어떤 조력자로, 가이드로 그냥 옆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 제 인생의 그 어떤 성공보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에서 가장 거룩히 여겨지는 이름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글 성경에서는 이 당신의라는 표현을 특별히 해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당신이라는 말에서 오는 어감 때문이에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당신의 많이 하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이 당신이라는 말이 약간 평어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민족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단순한 저는 이 땅에 정부라고 말하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나의 나라도 있죠. 내가 속한 사람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들의 나라도 있죠. 그것은 꼭 국가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많은 공동체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우리는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죠. 자비와 긍휼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하죠. 사랑과 돌봄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곳에 그 하나님 나라만이 줄 수 있는 정말 깊은 위로가 필요하죠. 성경은 이렇게 영원히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한시적으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를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한국 초기의 오순절 신학의 어떤 좀 잘못된, 거기에서 좀 약간 극단적인 부분들 때문에 성령 충만이 그냥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기분이 좋고 오늘 뭔가 뭐 찬양도 나오고 그럼 성령 충만 막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파워나 그냥 하나의 어떤 영적인, 인격이 아닌 그냥 스피릿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분명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케 하시고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시적으로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너희가 있다면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되게 모호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과 성령이 임하여 충만하다는 말과는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올해 나의 삶이 나의 나라로 점철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 방식대로의 내 나라의 법대로 나를 통치하지 마시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삶을 통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들에게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그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악인들을 축복하려고 주시는 뜻은 당연히 아니지요. 세상 기준의 형통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준 형통도 아니고 그 형통은 진짜 형통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항상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내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게 해달라고. 참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2025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무언가 전환점이 되는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증거가 어디 있죠?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한 만큼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닐걸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많으셔서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기도한 만큼 산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본전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미처 이런 걸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 민족도 다 그렇게 왔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오늘 먹을 양식을 주기도 하세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만약에 나가서 오늘 내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획득해 온다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정말 수고해서 얻는 것 같잖아요. 이 기도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 양식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심에 감사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생기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는데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집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순방향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사는 역방향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순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건 엄청난 저항과 싸움 이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그만큼의 경건의 훈련을 하신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정말 많이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 안에 내적인 엄청난 저항과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투쟁을 통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달라라는 1차적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셨을 때 감사함을 잃지 않는 내가 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교우 모든 인간관계 또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경건하고 신실한 국가의 통치자, 위정자를 만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과 동일해요.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국가, 좋은 날씨, 평화로운 세상, 건강, 교육 등 우리가 양식처럼 우리 안에서 소화하는 모든 물질, 감정, 분위기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신 분도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저 감사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5번째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의 기도는 2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를 간구할 자격도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큰 장벽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허무셨어요. 그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무셨으니 이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 장벽을 허물었는데 너희는 왜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탐심의 결과예요. 죄가 계속 머무르면 사탄의 통치가 내 안에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 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엔 죄 사함과 함께 한 가지 개념이 더 붙어 있어요. 바로 용서예요. 저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배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헬라의 도치 구문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알게 되는 채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채널이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채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용서의 깊이가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사랑을 알려주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모르고 어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만 너희에게 주는 나의 용서의 깨달음이 있단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용서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용서해 주실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배우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배우자가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서움을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통과하고 났을 때 용서함을 받았는데 엄마 아빠의 용서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게 느껴졌구나. 놀라운 역사가 아닐까요? 저는 올해 교회 표어가 사람 살리는 교회잖아요. 살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용서까지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돌봄이 있고 헌신이 있고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과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6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7번째 기도와 아무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나의 욕심의 유혹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겨서 속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아마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뒤에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또 속냐? 왜? 사탄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너는 매일 나에게 속는구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며 내 목숨줄처럼 여기며 속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유혹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고 하루 이틀 아픈 것처럼 시련은 있지만 결국 극복하고 승리하겠다는 기도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마치 백신 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주사를 맞을 때 아프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항 때문에 열도 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면역을 갖추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내부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의 안팎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거의 확실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내 마음과 영혼을 그렇다고 무방비로 두지 마시고 우리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과 영혼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악으로부터 날마다 나를 구하여 달라. 오늘도 많은 악들이 나를 공격할 텐데 주님, 그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제 힘으로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제 뒷덜미를 잡고 일으키사 저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험담하는 악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리에 있다면 오히려 내 욕심을 거둘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일들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악 가운데 그 관행대로 행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악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사랑, 믿음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마침, 기도의 마침,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마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를 기도했다라는 기도의 성취감은 결코 아닐 겁니다. 내가 몇 분, 몇 시간을 기도했냐라는 나의 자랑이나 공로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일단 기도해 놨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운의 기대는 기도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 일어나진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한 것만으로 그냥 내 안에 만족하고 돌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서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을 하지만 정말 내가 아멘을 하며 기도를 마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아멘이라는 신앙이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하실까? 그냥 기도한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일어났던 때는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기도를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아멘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은 상당히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믿음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멘이지만 정말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할 때, 삶이 힘겹고 공고할 때,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로이 두지 않으실 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기도를 통한 많은 간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그냥 기도를 쏟아놓고 갔는데 이제는 무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도의 간증이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 함께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